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총회교육원 책임연구원으로 수고하시고 또 부산의 소명교회에서 교육 파트 맡아서 또 봉사하시는 이기룡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5글자로, 여러분 아는 5글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표현하기 좋은 글자, 뭐 아름답네요, 이쁘시네요, 이렇게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예.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역시 서울시민교회 한번 오보고 싶은 교회였고, 제가 예전에 교사 대학 강의를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수요일날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담임 목사님 아래 또 좋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까요? 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십자가, 복음 이런 거 말고요. 예.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 하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요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이유들이 아마 10가지 이상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피곤하고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은 뭘 가지고 나왔죠? 시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아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것입니다. 넘겨보시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건져내다는 말이 아끼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뭘 가지고 나왔죠?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뭔가 인사할까요? 다 건져갑시다. 시작. 다 건져갑시다. 예, 서울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사투리입니다. 예, 서울에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 병은 고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민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상도 의향을 잘 받아들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넘겨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죠? 북어죠, 북어. 예, 북어의 원래 이름은 뭐죠? 명태입니다. 맞습니다. 명태 집안에서는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교육을 합니다. 얘야, 너가 커서 바닷가에 나가면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될 건데, 그 물고기를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 물고기를 먹는 순간 너는 큰일이 당할 거야 라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기 명태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한 물고기를 보니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심장이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덕석 물입니다. 그리고 몸이 쭉 올라오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내장을 다 내온 다음에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생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면서 뭐로 바뀌죠? 황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죠. 내려와서 뭐가 되죠? 북어가 됩니다. 북어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끝이 나죠?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방망이질의 모든 살기가 다 찢어져야 될까요? 그 북어의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북어를 보고 있자면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정말 펼쳐진 꿈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에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길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의 인생이, 그의 모습이 그와 같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에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복받았다고 생각하지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복받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여자 집사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알죠? 이렇게 뭐 이렇게 구찌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보면 무슨 복이 나오지요? 팔복이 나옵니다. 또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나오지요? 칠복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보면서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군요. 시작. 사람이군요. 예. 사람은요, 세 종류로, 세 단계로 살아갑니다. 넘겨보실까요?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수준은 뭐냐면 생존의 수준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아마 95% 이상은 이 수준에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뭐 먹지? 오늘 내가 뭐 입지? 내가 오늘 뭐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생존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은 뭐냐면 성공의 수준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감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생존의 수준도 아니고 성공의 수준도 아니고 그 다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미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정을 꾸미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좀 말의 의미가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직업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어느 직업이 만족도가 높은지, 어느 직업의 만족도가 낮은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충격적인 것은요, 직업 만족도가 낮은 1, 2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직업이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3위. 어느 직업이 높았을까요? 작곡가, 이렇게 곡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직업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위는요, 예, 작가. 참고로 뭐 교사, 목사 이런 없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사진 작가. 달리 말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직업에 어떻게 할까요? 만족도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제 자, 만족도가 낮은 직업 뭘까요? 3위는 중장비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남편과 그 아내에게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2위 뭘까요? 2위는 의사였고 1위는 모델이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커서 뭐가 되려 말하지요? 엄마가 뭐라 되려 말해요? 우리 친구들? 커서 너는 뭐가 되려 말해요? 엄마가? 예, 의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예, 의사가 되라고 말하는데 의사가 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직업에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친구가 많아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되지요. 자, 매일 만나는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 만날까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날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대인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해운대 소명교회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의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의사의 의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까요?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몸매에 부러울 만한 그런 워킹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의 수준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산다고 말할 때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고 말하지요? 예?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 말합니까? 뭐가 많으면 잘 산다 말하지요? 그렇죠. 돈. 우리나라 새해에 소망을 물어보면, 소원을 물어보면 항상 변하지 않는 1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해 소원 1위는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돈벼락 맞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요, TV를 보면 어떤 주인공이 조그마한 기계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오망조망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들고 다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기계를 뭐죠? 제가 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무엇인가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아버지만 나가서 돈을 벌어와도 내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누가 나가야 될까요? 엄마도 나가야 됩니다. 뭔가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꾸만 의미의 수준이 아니라 뭐죠? 자꾸만 생존의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또 강원도에 어떤 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탕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강원도 어딜까요? 그렇죠. 태백에 가보셨나요? 카지노에 가보셨어요? 제가 카지노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예? 작년 가을인가요? 저희 총회가 그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위에 있는 리조트를 빌려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1박 2일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또 알고 계실 건데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카지노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카지노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3명이 걸어서 이렇게 카지노까지 가봤습니다. 카지노는요 10시 반에 문을 엽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 아시겠죠? 10시 반에 문을 여는데 들어가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보고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카운터가 되더라고요. 카운터가 이렇게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카운터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10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10시 반에 열었는데 10시 40분에 도착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카운터가 됐을까요? 예? 몇 명의 사람? 10분 사이에 무려 한 2,500명이 찍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한탕을 노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6자리 숫자에 두고 있다면 제발 그것을 당장 그만두시라는 것입니다. 로또가 내 마음의 평안이 되고 로또가 되기만 되면 어떨까요? 이 지긋지긋한 나라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당장 그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로또가 될 확률 알고 계시죠? 걸어가다가 벼락을 한번 맞고 다시 일어나서 벼락을 한번 더 맞아야 될까요? 로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10,000원을 모아보십시오. 1년에 모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5,000원씩 모아보십시오. 1년에 모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허황된 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나라의 체육 사업에 내가 문화 사업에 이바지하기를 원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 제발 헛된 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원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이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고 혼돈 가운데 정말 그들이 공허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우와 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무것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세상에서 31장의 1절에 보니까 뭐죠? 그 세상이 뭐죠?
넘겨보시면 질서가 잡혀 있고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으면, 넘겨보시면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공허하고 정말 보잘것 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질서와 충만의 삶으로 바뀌어지지만은, 빨리 말해서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혼돈과 공허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회성경대학을,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졸업하시는 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적었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그렇죠. 다 너무 쉬운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게 그런가요? 모세가 적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외우지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는요 아주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태초에 뭐죠? 넘겨보시면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천지를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진짜 이 땅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바라고 그들이 따랐어야 되는데 그 민족은,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꼭지점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잘 나가고 남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다른 나라들을 정말 잘 다스리던 나라였지만은 비탈길로 갔을 때는 그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꼭지점에는 왕들이 있습니다. 어느 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왕,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엎드려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였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본이 되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복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공도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왕이죠? 두 번째 왕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보내고 레위인들을 다 보내어서 방백들을 훈련시켰을 때일까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떠난 다음에 다시금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왕이 누굴까요? 예? 누구죠? 예, 넘겨보실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시금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 멘토의 말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부흥의 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한 왕이 잠시 지구멍에 배 뜨는 것처럼 떴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왕이죠? 예, 맞습니다. 꼬마 왕 요시야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였을 때에 그 나라가 잠시 번영을 누리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공허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직도 여전히 공허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성경학교 되면 제가 어릴 때 이 찬양 넘겨보실까요? 이 찬양 수천 번은 불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찬양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반주 되나요? 그러면 1절만 우리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만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짠짠. 자, 요즘 이 찬양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명, 4명, 5명. 이게 무슨 뭘까요? 그렇죠. 레크레이션 곡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누웠던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믿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허의 인생, 무질서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살아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잘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법대로 사시면 됩니다. 손가락 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차례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또 뭘까요? 세 번째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실까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정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뭐죠? 외우고. 넘겨볼까요? 외우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하십니다.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했는데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이 말씀을 뺏어갈까요? 뺏어갈까요? 뺏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적자 사탄은 이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만 뺏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손바닥 뭘까요? 실천하기. 넘겨볼까요? 실천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 보십시오. 짝을 지어서 눈이 크신 분이 눈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잘 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눈이 작으신 분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됩니다. 라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눈이 크신 분이 눈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시작. 예. 자, 눈이 작으신 분이 크신 분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죠? 눈이 크신 분 대답합니다. 시작. 예. 주르륵 하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같이 손가락을 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블키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바이블키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바이블키 성경대학이 옛날에는요 성경통신대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2년 과정이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 과정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네, 죽을 뻔했다.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나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죽을 뻔하신 경험을 제가 봤습니다. 왜 죽을 뻔했냐? 잘 들어보세요. 한 학기 동안 이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주만 되면 일주일 동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뭘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달리 말은 뭐예요?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과제를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될까요? 죽을 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눈이 가셨어요. 눈이. 그 전까지는 시력이 2.0이었는데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눈이 가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뻔한 대학을 지금은 아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키 성경대학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1년 동안 우리 모토가 이것입니다. 내 평생 1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깊이 동행하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매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서울시민교회는 가장 모범적으로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 이번 주 5월 하수 지금 바이블키 지도자 세미나를 마치고 지금 왔습니다. 오늘 마치고 이렇게 바로 왔는데요, 교단에 매년 100개 정도 1000명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죽을 각오를 이걸 하고 있죠. 죽이기 위한 대학이 아닙니다. 정말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1년 반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1%를 하나님께 드리면 99%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예. 하루에 1%, 24시간 1440분, 1%는 몇 분일까요?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도시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녀온 다음에 바로 가정 예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 생각하실까요? 예? 목사를 생각했지만 저희 아버지 직업은 목사 아니고 장로셨고 은퇴하셨고 지금은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저희 집은 가정 예배 드렸는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이렇게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날은요 저희 형과 제가 손을 듭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릎 꿇고 10분 동안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마친 적도 있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집이 서울에 있는데 주말에 내려가지만요, 전화를 할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 때는 제가 그 기도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99%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대학을 졸업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를 끊임없이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는요 2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 이름은 뭐냐면 템프로즈 나무입니다. 넘겨보시면요, 이 나무는 나무라고 말하지만 마치 풀과 같이 자라납니다. 굴러다니다가 물이 좀 있으면 빨아먹고, 굴러다니다가 물이 있으면 빨아먹고, 그러니까 마치 나무지만은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템프로즈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 이름은 조슈아 트리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엄청 깊게 박습니다. 매년 3.5cm 조금씩 자라지만 무려 몇백 년을 자란 나무가 조슈아 트리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두 나무 가운데 어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템포로즈를 되고 싶은 사람은 그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템포로즈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슈아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정말 잘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